좀 이상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잘 나가던 기업이 왜 망했을까라는 일본 게이오 대학의 아라키 히로키 교수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잘 나가던 기업이 갑자기 망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유형이 과거 망령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의 성공 체험이 너무나 강력했고 또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과거의 리더십, 과거의 기업 문화, 과거의 관행 등에 집착하다가 변화된 세계에 적응하지 못한 채 갑자기 다가온 몰락에 직면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인생도 그럴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고 자랑스럽고 성과가 눈부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위기 신호가 감지되더니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갑자기 임하는 몰락을 조심하고 경계할 것을 다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절 말씀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라고 지적하면서 갑자기 닥칠 몰락을 우리에게 예고해 줍니다. 사람이 참으로 극복하기 힘든 상황 중에 한 가지가 자신의 신분이 급전직하해 버리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회복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세가 40년을 애굽 왕실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귀족 신분으로 살다가 갑자기 광야의 망명객으로 몰락했고 그 후에 40년을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긴 인고의 시간을 보낸 다음 40년 뒤에 민족의 지도자로 복귀하여 민족 해방의 출애굽 역사를 이끌었습니다. 완벽한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몰락해버린 경우도 없지 않아 또 있는데 본문의 유다왕 아사랴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유다의 왕으로 52년을 통치한 것을 보면 매우 안정적이고 탄탄한 권력 기반을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지사 동안의 나라의 여러 일들이 어느 시대보다 더욱 안정적인 발전과 번영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나병 환자가 되었고 유대의 관례에 따라 죽는 날까지 별궁에 감금되었다가 불행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그는 다시 재기하지 못한 채 생을 마쳐야만 했습니다. 일생 대부분을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자랑스럽고 영웅적인 삶을 살았던 그가 이렇게 갑자기 몰락해버린 비극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 통해서 들어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의 성공적인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따르면 아사랴는 16살에 왕이 됐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역대하 26장 1절 말씀에는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다른 이름이 우시야였음을 밝혀줍니다. 16살에 왕이 된 그는 50년을 재규하며 유다 왕국 역사에 굵직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탁월한 국정 운영으로 정치적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52년을 재위했지만 그의 왕권에 대해서 시비하거나 도전하는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권력을 빙자해서 강력한 철권 통치로 백성을 압제하지도 않았고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는 사랑스러운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정치적 기반을 바탕으로 영토 확장에 성공했습니다. 역대하 26장 2절 말씀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했습니다. 남쪽 홍해에 인접한 엘롯은 그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주변국 모두가 탐내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곳을 장악한 홍해를 거쳐
아라비아 여러 나라들과 교류가 가능했기 때문에 우시아가 유다 영토를 확보한 것은 유다의 해양 진출 교도보를 마련한 셈이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도 보시면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본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 아래 거준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했습니다. 지중해 해변에 산지에 있었던 여러 블레셋 도시들을 정복하고 변방의 국경지대 도시들을 평정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는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다라고 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후에 중단되었던 주변국들의 조공이 그의 시대에 재개되게 했습니다. 실로 괄목할 만한 국력의 신장이었습니다. 둘째는 농업을 발전시켰습니다. 10절 말씀에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다 했습니다. 식량 문제는 이 지역 국가들의 만성적인 문제였고 국제적인 분쟁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경지가 부족하고 식량이 필요한 부족들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언제든지 전쟁이 생겼는데 식량 확보를 위한 사활을 건 각축이었습니다. 이 만성적인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전쟁과 약탈로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기보다는 농사를 장려하여 식량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셋째는 무기 산업을 발전시켜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다졌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에는 30만 7,500명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무장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무기 산업의 핵심은 철기 문명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국은 이 철기 산업의 발전이 매우 늦었습니다. 철기로 농기구를 만들지도 못했고 무기 제작도 가능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사회 인근의 철광선 개발을 통해 철기 산업을 발전시켜 무기 산업으로 이어갔고 군대를 무장하게 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이것을 보여주는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승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했습니다. 이런 군사력은 당연히 주변 국가들에게 경계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그의 명성은 애국 변방까지 위협적으로 퍼져갔습니다. 하는 일마다 모두 성공적이었고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했고 나라의 미래까지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성공적으로 취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6장 말씀은 이런 그의 형통과 발전이 어디에서부터 가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했습니다. 그 시대에 기도하던 사람 스가랴라는 탁월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왕을 영적으로 보필했고 그의 충원에 따라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왕이 국정을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아마샤가 보여준 신앙적인 길을 걸었고 스가랴 선지자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면서 신앙을 지켰고 이런 믿음의 지도자 우시아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그가 하나님을 찾는 날 동안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하였고 15절에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귀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시대에 정치적 안정이 있고 영토가 확장되고 식량 문제가 해결되고 국방이 견고해졌습니다. 모든 제왕들이 이루고 싶은 꿈을 다 이룬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결실이었고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해석합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형통하던 그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위기는 외적의 침공이나 천재지변이 생겼거나 또는 정적의 반란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5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위기는 뜻밖에도 질병의 문제로 찾아왔습니다. 당시는 전 세계적으로 40세 초반이 평균 연령이었기 때문에 16살에 왕이 되었고 50년을 제위했으면 아주 장수한 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제위하면서 파란만장했고 산전수전을 다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말년에 나병 환자가 됐습니다. 나병은 불치의 전염병이었고 신체 여러 부위가 변형되는 끔찍한 질병이었고 더욱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병이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생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혼과 육신 모두가 버림당하는 끔찍한 질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26장 16절 이하 말씀에는 왜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나병 환자가 되게 하시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라고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그에게 찾아온 심각한 인생의 위기의 출발이 마음의 교만함 때문이었다는 것이요, 그 마음의 교만의 원인이 강성하여진 것 때문이라고 밝혀줍니다. 앞에서 보았던 그는 실제로 강성한 시대를 만들었고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와 존경을 받았고 그 모든 주변국들을 진압했던 충분한 역량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강성한 세력은 그가 여호와를 찾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의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압니다.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내가 살아온 모든 것에 비하면 과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이 현실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기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과시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제압하고 싶은 충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였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했는데 그 범죄가 성전의 제단에서 분향을 시도한 것 때문이라 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일은 오직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거룩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유다 왕국의 역사에서 그 누구도 어떤 왕도 이를 침범하려 시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성전으로 들어간 왕의 뒤를 용감한 제사장 80명이 따라 들어가 만류합니다.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라고 만류합니다. 이런 만류는 제사장들이 자기 영역에 대한 기득권을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그동안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온 왕이 갑자기 변질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끝까지 말씀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권고하는 신앙적인 촉구였습니다. 민수기 3장 10절 말씀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여
제사드리는 영역은 신성불가침의 제사장 고유 영역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0절 말씀에도 아론 자손 아닌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한다라고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지금까지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일관해 오신 왕이 이 시기에 와서 왜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라도 중단하고 나가십시오 하고 강력히 촉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시아는 80명 제사장들의 말들을 거부하고 직접 분향을 시도합니다. 왜 그는 이 일에 이렇게 집착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장들의 제사드리는 일처리가 서툴러 보였기 때문에 능숙한 내가 하는 것에도 좋겠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왔고 구하는 모든 바에 대해 들어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좋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그렇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미 노년기에 접어든 그는 마지막 금지 영역인 종교 영역까지 자기의 권력하에 두므로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 모두를 장악한 첫 번째 왕으로 기록되고 싶은 교만한 생각이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일이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한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평생 잘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공과 업적이 나라와 백성들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뒤엎어버린 것이 말년의 교만과 부질없는 욕심이었습니다. 교만은 이렇게 무섭고 잔혹하게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합니다. 사탄은 우시아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 교만으로 충동합니다. 역대하 26장 19절 말씀 보시면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었다 했습니다. 자기 범죄를 지적하고 만류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오히려 분노하고 위협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끝까지 그를 충동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한 이렇게 잔혹하고 끈질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에 대한 경고를 수없이 많이 말씀합니다. 교만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118회, 신약에 14회 언급됩니다. 꼭 교만이라는 단어가 아니지만 오만, 거만, 목이 곧다, 마음이 완악하다 등 다양한 표현들로 교만의 위험성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이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일임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도 핵심이 교만을 경계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는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이뤘담도 아니다. 나는 아직도 먼 길 향해 달려가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한다고 고백합니다. 언제나 미완성의 존재로 자신을 인식했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는 도상의 존재로 여기는 겸손한 자세를 일생 견지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욕심에서 해방되기도 하고 또 스스로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줄도 압니다. 근데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공명심과 과시욕과 같은 교만입니다. 자꾸만 자신의 건재를 과시하고 싶은 악마의 속삭임에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마음에 들지 않게 되고 자신이 외면당하는 상황에 분노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교만한 생각입니다. 교만을 버려야 마음이 평화롭고 삶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야 죄 짓지 않습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은 삶의 화려한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한 자세로 나아가는 결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바닥을 모르는 곳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그가 죽는 날까지 별궁에 거하고 했습니다. 역대하 26장 19절 말씀에는 그가 불같이 화를 낼 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고 그 자리에서 성전에서 밖으로 쫓겨났으며 남은 세월을 별궁에 거하다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불행한 종말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간절히 기도하여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았지만 우시아에게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21절 말씀에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면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다 했습니다. 회개하여 고침받는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였고 성전 근처는 그 접근도 금지되었으며 권력은 아들 요담에게 넘어갔습니다. 모든 것을 상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생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사랑받고 큰 복을 받았던 그가 한순간의 교만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참담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스스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해도 괜찮다는 착각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월권이며 고난 남용으로 비판하면서도 나는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자격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시아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교만한 이렇게 우시아를 회복 불가능의 나락으로 추락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행한 역사를 선용하셔서 그 이후에 더 화려한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이 우시아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은 다음 세대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아들 요담이 아버지 우시아를 대신해서 왕위를 이었습니다. 역대하 27장 2절 말씀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들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시아처럼 신앙극진한 삶을 살았지만 자기 분수를 지켜 제사장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없었고 그런 요담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 져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부왕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고 신앙의 바른 길만 걷고 교만의 함정을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아버지처럼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더 강성하게 되도록 해주셨다고 소개합니다. 우시아 역사에 충격받고 등장한 또 다른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우시아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를 거쳐 므낫세 시대까지 유다 왕국을 지도했던 걸출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일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언의 깊이와 투명함이 놀랍습니다. 특히 메시아 예언은 놀랍게도 정확합니다. 7장 14절에서 동정녀 탄생을, 9장에서는 갈릴리 지방 중심의 활동을, 11장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는가 하면 53장 메시아 순환을 예언하는 말씀은 마치 십자가를 보고 그린 그림과 같을 만큼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국가의 중단 위기가 생기면 마지막에 모든 백성이 기대를 걸고 쳐다보는 유일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사야 37장 말씀에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했던 BC 700일 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는 하룻밤의 기도로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말 그대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이사야가 역사에 등장하던 첫 장면을 이사야 6장 1절 말씀에 기록하였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그가 왕의 비극적 죽음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만나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거룩한 체험을 냈고, 이것이 일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 시기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우시야의 범죄와 추락은 무섭고도 냉정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충격받은 다음 세대들은 왕이 된 요담이나 선지자가 된 이사야는 모두 철저한 순종과 겸손의 자세를 일관하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재앙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불행한 역사를 딛고 더 위대한 역사가 유다 역사에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맺을까 생각합니다. 기업을 혁신할 때 하는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이노베이션과 리노베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노베이션은 완전한 혁신을 말하는 것이고, 리노베이션은 보수하고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쩜 우리 인생도 리노베이션이든 이노베이션이든 혁신이든 보수와 개선이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현재를 방치하면 몰락과 실패가 예견되는데도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은 자기 삶에 대한 불성실이고 귀중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불충성입니다. 우시야처럼 비극적인 종말이 예견되면서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혁신이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누구든지 교만해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그 사람을 다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혁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다시 붙잡으셔서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재개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자기 과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십시다. 우리가 원래 걷기 원했던 신앙의 정도로 나아가십시다. 그리하시면 다시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더 영광스러운 삶의 내일을 약속해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 불안과 두려움 대신에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정로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